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린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밖에서 길거리에서 시내에서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버스 안이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면 교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곤욕과 모욕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맹장염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걱정이 많아서 저를 부르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시험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더군다나 갑자기 맹장염까지 걸리고. 근데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굿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무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이렇게 예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당황했고 정말 놀랬습니다. 저도 그렇지 싶어요, 한 번씩.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다 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굿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엄마도 열심히, 어머니도, 그 친구의 어머니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고, 목사가 옆에 있는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겠죠, 그죠? 이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원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프고 나서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안 아프시면 이제 연락 안 하겠죠. 그것까지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연락하시고, 또 저도 연락드리고, 아침마다 연락드리고, 저녁에도 연락하고, 못 오겠다는 걸 억지로 제가 오시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저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상의할 때, 뭐라도 붙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또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뭐든지 붙들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순간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지만 저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왜 상한지도 몰라. 저도 그 사람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도 제가 기분이 상할 때가, 기분이 좀 다운될 때를 잘 몰라요. 순식간인 겁니다. 순식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곤욕을 당할 때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요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가 악하다는 것,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듭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요. 쉽지 않은 삶을 그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사야 41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초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본이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 부분인 거예요. 한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상할 필요도 없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고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은 여러분들의 지적인 동의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을 연마하고 그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 아닙니다. 부분이지,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나를 더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를 더. 여러분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죄인이 서 있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나를 버리는 시간. 나를 던지는 시간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시간인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던지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도 안 되고 들려지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그럼 무슨 예자? 맡을 예자인 거예요. 맡을 예자. 받을 예자, 맡을 예자인 거예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예언 가면 막 예언자가 있는 줄 알고 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거죠.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권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제가 미리 배웠다고 해서 예언자가 될 수 없어요. 맡고 있을 뿐이에요. 맡은 자의 본분은, 맡은 자의 해야 될 것은
충성뿐인 거예요. 충성. 우리도 다 대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도움으로? 의로우신 그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10절이 말씀하시는 그분,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 성경 공부는 주님을 더 채우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맞는 시간이에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바라고 원하면 기도하게 돼 있죠.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미뤄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왜죠? 개인적인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혼자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부분, 기본 과정도 아직 수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양옆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힘냅시다. 네, 힘내세요. 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땅끝이 어딥니까? 응? 모퉁이가 어디죠? 여러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땅끝 모퉁이. 여러분 싫어하면 버립니다. 확실히 싫어하면 버리게 돼 있어. 생각도 하기 싫고 같이 있기는 더 싫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버리게 되죠. 좋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좋아집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내려놔야지.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버려야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찾아내신 분이죠. 나를 찾는 분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 분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끝에서, 그리고 나도 관심조차 갖기 싫어서 땅끝으로 갔는데 거기서 골목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으며 붙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붙드시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난생 처음 부르셨나요? 처음으로 우리를 붙드셨나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너 도와줄게, 힘내라,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되겠지. 이사야 41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 똑 떼서 보면 좋지, 부적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으면서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와 다르지 않죠, 그죠?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데 나는 좋은가 싫은가를 따집니다. 이게 바르냐 그른가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좋은가 싫은가,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싫어 좋아, 이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옳으냐 옳지 못하냐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좋아 싫어 이걸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가족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불타 없어지는 비극적인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환상도 보여줬어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환상. 안 믿어. 니나 믿어라. 이렇게 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한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한테, 안 믿는 인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동의하고 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영광 안 돌려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따, 포로 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포로 되기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사야가 미친놈처럼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죠. 노아 때하고 똑같죠, 그죠? 항상 성경은 이렇게 반복돼요, 반복. 그런데 웃긴 건 포로인데도 포로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포로 안 해도 된대. 할렐루야! 해방된 거야.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겠다는 사람이 안 가겠다는 사람보다 적어. 이런 일이 세상에. 자기 나라로 보내준다니까. 보내주는데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 뭐죠? 적응을 해버린 거야. 포로 생활을. 거기서 새장가 가고 자식들 놓고 살만한 거야. 사람은 이렇게 웃긴다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또 산다니까, 적응해가지고. 제가 이사야 한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난 다시 보지만 정말 웃겼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변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풀어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가라는데 안 가. 막상 돌아가려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 갑니까? 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했더니 왜 안 가? 고생하기 싫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다 폐허야.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새로 지어야 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땅도 다시 일궈야 되고. 수고와 고생인 거예요. 다시 가려고 하니까 안 갑니다. 차라리 포로 생활이 더 낫다는 거죠. 출애굽 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켜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낫다 그래요. 이 쫓기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진짜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물론 그때가 좋았지.
최소한 거기는 내가 잘 곳 먹을 것은 있지 않냐는 거죠. 마늘도 먹었다는 거죠. 버터도 먹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봤자 돌아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완전히 폐허돼가지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포로된 나라에 살며 문화와 생활과 언어에 익숙해질만 한데 왜 가냐는 거예요. 이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리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고생하고 겨우 정착해서 좀 살만한데 또 그 고생을 하란 말이가. 그러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명령과 말씀과 사명과 부르심을 전혀 모르고 있죠. 수고와 고생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 기독인들의 사명 몰라. 부르심 몰라.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몰라. 모르니까 힘들고 알 마음이 없으니 부담이죠.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와요. 불러도 안 와. 뭐 볼 게 있냐는 거지 뭐. 귀환하기도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쁜 버릇 이거 적응이라는 못된 버릇, 귀차니즘, 게으름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죠. 두려움과 한몫 더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이 본분을 모르는 거야. 본분을. 나는 너희들을 종으로 불렀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주인으로 부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싫어해서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까맣게 잊으셨고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었으며 이제 살만하니까 포로 생활이라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버렸는데 자기들이 기억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버림받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해석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어요? 9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버리지 않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뭡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10절이 그 증거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폐허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절대로 놀라지 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열심 있는, 열정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 500명이 성도가 된다면 한 100명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400명은 사실 평상시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돌파하기 위해서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방황했습니다. 더 독해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요.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더만요.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싫어하면 버립니다. 왜 징계를 줍니까? 왜 근신처분합니까? 버리면 되지. 못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혼은 낼지언정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못 믿겠습니다. 그만 사기치십시오. 그만 거짓말하십시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자들에게 증거를 더 대보라고, 확실한 물증과 심증과 증거를 대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때문에 땅 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증거가 보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보이시죠?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거라 이 말입니다. 종이라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죠? 종인데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보입니까? 우리 누구의 것? 네, 맞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압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탄압하고 분리시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많은 핍박과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를 부를 때 승리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양옆에 고백합시다. 승리한 성도님, 축하합니다. 네. 승리한 성도입니다. 폭력으로 힘으로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얻은 희생과 순교로 얻어내고 지켜낸 값진 보물이자 기독교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대도 복수하지 않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 견뎌낸 교회,
이게 바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교는 이런 모임입니다. 투쟁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인내로 저항을 표현해 왔습니다. 또 증거가 하나 더 있죠. 땅 끝까지. 나 자신이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여전히 선택한 백성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항상 듣는 말이 어이구 이겁니다. 어이구 그밖에 못하나. 어이구. 항상 듣는. 못 말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절대 못 말립니다. 한 번씩 내가 그런 생각, 아이고 하나님, 어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열정 어린 사랑과 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도와주신다는 그 열심, 보통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켜줄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대세예요. 바벨론이 강세를 나타내지만 나중에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제패하게 됩니까?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냥. 누굽니까? 너무 많이. 아니 지금 바벨론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신흥 세력. 로마는 물론 1000년 가까이 그렇게 통치한 나라가 없죠. 그래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2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누굽니까? 알겠죠? 동방에서 예? 왕들을 다스리기에 새롭게 일어나는 신진 세력,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어느 제국이죠? 그렇죠. 바사죠. 바사.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1세가 이제 집권이 끝나고 2세 1세 때는 준비하는 시기고 2세 때 고레스가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거대 제국인 바벨론을 먹어요. 이 페르시아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하고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벌벌 떱니다. 바벨론이 끝나는데 우리가 또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전혀. 고레스가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떨지 마. 내가 지켜줄게. 넌 나의 종이자 나의 자녀이자 나의 백성이니까. 고레스가 아무리 힘이 세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해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글만 봐가지고는 느끼지 못해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지금 이야기들이에요. 고레스도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귀신 따위에도 겁먹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 외로우냐? 의지할 곳이 없냐? 우울하냐? 너의 이야기 하나 들어줄 친구조차 없냐? 뭐 했냐 이때까지? 이렇게 말 안 해.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어디 도움 요청할 곳조차 없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내 오른손은 정말 강한 힘이 있다는 거 알지?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 거 알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원히 붙들어 줄게. 넘어지거나 자빠졌을 때 반드시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를 주목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죠. 계시. 특별 계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딴 데 가서 머리 들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죠. 더 이상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남 욕하고 비방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 우린 하나님의 종된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종된 자녀들의 특권이 뭐예요?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의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밤에 산 같은 데 이런 데 가보십시오. 꼬맹이 하나라도 손잡고 가야지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건 인간이 그래요. 혼자 가면 무서워요. 그런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꼬맹이 애기라도 그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14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아무리 제 자신이 버러지나 지렁이 같을지라도 우리 지금 개혁 성경은 버러지라고 했죠. 개혁 한글은 지렁이라고 나옵니다. 지렁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저를 단련하고 훈련하시어 원수들이 상대하지 못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럼요. 11절 12절 보시죠.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1장 이사야 41장 11절 12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게 나아간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때 너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 끝이 멸망할 때에 내게 찾아들어 너와 좌우된 자들을 만나기가 이를 짓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허한 것 같이 되니 아멘. 11절 12절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를 택하고 붙들리라. 네, 너를 택하고 붙들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부탁합니다.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수종 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며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더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네,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는 경우죠.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네,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아깝다는데 돈이 왜 더 아깝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언어만 봐도, 사람들의 언어만 잘 들어봐도 시간보단 돈을 더 아까워합니다. 왜 그래요? 내 피 같은 돈을. 피와 돈이 이 꼴입니다. 피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상징하는 피가 뭐냐고요? 생명이죠, 생명.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시간.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감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막 이렇게 말 하잖아. 피땀 흘려. 돈이 피입니다. 돈이 피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돈이 생명이에요. 돈이 생명인 교인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듭니다. 돈이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다 일러도 안 되고 가르쳐줘도 안 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안 돼. 결국엔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다시 돈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피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맞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음모가 안 통하죠? 네. 거짓이 안 통하죠? 세속적인 방법과 방식이 안 통하죠? 아무리 로비해봤자 우리 안 넘어가죠? 약간 투자하고 고수익을 낸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통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진정 사실이라고 해도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왜죠? 주시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문을 믿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존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생뚱맞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존하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주시고 사람들을, 필요한 일꾼들을, 생명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속해 있는 많은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교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요약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 이단 교리가 아니고, 이단도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에가 살짝 달라요. 이단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하기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고 나쁜 습관으로 모이기를 패하고 공격하고 수근수근해도 우린 끄떡도 안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빌려서 얻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끊고 공기와 물을 마르게 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봤자 탐구해봤자 공부해봤자 내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재산과 결과물들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좁지만 이 귀한 길을 가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와 소망을 외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수한 자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탁월해가지고 남들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4절. 이사야 41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풀어내느냐 내가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중에 누굽니까?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했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다. 난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만대라는 말은 역사와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함께 쓰기로 마음을 잡수셨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충성하기만 하면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대세는 누굽니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 대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셔야 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는 척, 믿는 척, 흉내와 미선이 가득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요? 이 당시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날카로운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시면 더 예리해지겠죠. 하지만 안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아멘.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뚜렷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을 놓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다가 아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흉내를 내거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위선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 아멘 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진실로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분이 나의 첫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붙드실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찾아내고 또 찾아내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아멘을 주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